6.25 전쟁과 영적 전쟁의 교훈.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6.25 전쟁 기념관에 가면 거기에 많은 유엔군들이 사망자지요. 또 실종자들이, 실종은 곧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함해서 한 13만 7,250명이 정말 이름도 모를 나라에 와서 순전히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국권을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군 용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다 군생활 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국군 용사, 경찰들이 15만 9,034명이 사망하셨고, 이 실종도 사실은 사망으로 봐야 돼요. 13만 2,256명, 도합 29만 1,280명이 이제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고요. 민간인이 안타깝게도 65만 명, 행방불명 포함해서 95만 3,212명.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30만 명에서 140만 명이 희생하신. 여러분,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서 각자의 땀 흘리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미망인이 29만 명, 고아들이 5만 9천 명, 그 당시 거리를 헤맸고요.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오늘까지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25 전쟁 왜 막지 못했을까요? 능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지요. 6.25 전쟁은 하나님 없는 세계 공산화를 꿈꾸던 소련의 스탈린, 인민을 모두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짓말한 김일성, 남침, 여러분, 전쟁에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확인된 거지요.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조약을 한, 탱크가 내가 242대를 주겠다, 야크기 198대를 보내주겠다, 계약서가 다 되어 있어요. 1950년 6월 29일 새벽 4시 20분에 그렇게 일시에 쳐들어온 그런 남침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서 1860년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과 복음으로 이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만 방관하고, 그가 젊은 청년이 되자 희한하게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서 소련에 유학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은 그 배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청년들과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없는 막스 레닌 유물론주의에 빠져서 전쟁의 불씨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성경과 복음, 이것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고 개인과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복음, 말씀인 것 믿고 우리는 남은 여생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끝까지 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따라합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인은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혹한 전쟁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해요. 인간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서고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29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냐? 전쟁은 악인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악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심판이 되니까. 그러나 전쟁 중에 깨어있는 자 회개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성을 느끼고 기도하는 민족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야 20장 1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거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과 침략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시고 악은 악대로 심판하고 그 중에서 부르짖는 구원의 백성들은 건지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여러분 36년의 침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500년의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지만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단파 싸움으로 나라가 피폐해가고 양방쌍론 서로 대립해가고 그러니까는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일본의 총칼에 합장이 되고 36년간 부끄러운 수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 선교사님들과 3% 미만의 성도들이 새벽에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일제압제로 강압적인 압력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만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결교단, 감리교단, 천주교 등에서 일본의 태양신, 자연신, 잡신, 심지어는 전쟁에 죽은 일본 군인신을 가미사마를 집 앞에도 교회 앞에도 각 단체 모임에도 다 걸어놓고 신사참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은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축초부로 타락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 앞장선자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 승리를 기도하는 기가 막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시국의 강연회를 통해서 징용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저희 아버님도 징용에 끌려가셨거든요. 그 외에 일본 전투기를 만드는 후원금을 모아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녀는 넘치듯이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주님께서 악이 찬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차는 거거든요. 탐심이 차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방관하시는 거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이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소리죠. 하나님 손이 와가지고 쓸어버리는 아니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파리로 해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독립운동과 독립선언문을 선서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이승만 등 청년의 크리스찬들의 활약으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조선인민민주주의가 서게 된 것이지요. 부산계급, 우리 계급 없이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쨌든 선교사님들의 희생적 섬김과 믿음의 선배들의 빛과 소금의 신앙이 도박을 밀어내고 술중독을 일으키고 기생 문화를 자꾸 맑게 없애고 가난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되었어. 그리고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고 새마음 정신으로 새마을운동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는 거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에게 선거권이 있는 참정권의 자유, 교회 예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소장농 평생에 내 땅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조선시대의 소장농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토지개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토지개혁을 해서 원래 토지 경작하는 그 지주들에게 설득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싸든지 공시지가 값으로 다 쳐주고, 그 다음에 소장농들에게는 현금이 없으면 분할해서 갚도록 국가에서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사유재산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가 터져서 김일성과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땅을 나눠줄 테니까, 무료로 다 나눠줄 테니까 농작물의 2분의 1은 당에 바쳐라. 그러니까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큰둥하거든요. 유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는 뭐 이미 우리 땅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요. 안 통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놀라운,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은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요.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용사와 유엔군과 미군들의 청년들이 딱 22살에서 25살 사이 똑같은 나이에 꽃잎이 떨어지듯이 이 땅 위에서 피 흘려 죽어준 것을 기억해요. 며칠 전에 엄지성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국가대표 될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런 청년들 몇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비춰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청년들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지면 밑에 그 이름이 내가 적어놨는데,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한 장영기 23살이야. 똑같은 청년인데 그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이 못된 같이 범사가 못되고 강건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여러분, 살인죄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년들이요, 잘못된 것이 뭐냐? 그들의 배후에 벌써 여러분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25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 그리고 그들의 모든 희생과 그들의 모든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훈 우리도 갚을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 여러분 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학도 의용군들도 엄청나게 죽었더라고요. 학생 17살짜리 그들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도 보훈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좀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애국심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6.25 전쟁은 6.25 전쟁은 무신론과 유물론주의 때문입니다. 무신론과 유실론주의. 6.25 전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과 하나님이 대신 유실론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없다, 오직 육체와 물질만 있을 뿐이다 하는 이 무신론, 유물론주의,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은 소련군을 힘입어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 전에는 북한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심우하시는 장대현 교회, 그리고 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3,000개나 있었어요. 북한 전역에 3,000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북한의 경공업이 발전하고 의료 교육 시스템들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누리는 근대 현대 교육의 여러분 근간은 바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병원, 현대병원 진료, 치료 시스템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원래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 그 교회들이 기도할 때 흥남 비료공장 등 경공업이 남한보다 뛰어나여 여러분 더 부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모든 인민을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었다는 무산 계급주의, 계급이 없다. 그래 네 재산 내 재산 없다. 무상 다 당에 바쳐라. 땅도 바쳐라. 돈도 바쳐라. 똑같이 나눠줄게. 거짓말에 마귀의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급제를 받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래봐야 똑같이 나눠주니까 여러분 거짓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 기업과 토지가 자본과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모든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 그래서 교회 3,000개를 다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하리만큼 북한 전역에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고 하나님 없는 농사에 소출이 없고, 소출이 있어도 얼마 못 달려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자력으로 밥 못 먹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소출이 없어요. 매년 영양실조로 북한 어린이 청년들이 발육이 안 돼요. 키가 자라지 않고 건강하지 못해요. 가난의 저주가 임하고 거짓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소돔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송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에 좋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죠. 다 계산하고 해봐도 생명만큼은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꽃 한 송이조차도 향기내는 이 꽃 한 송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필요를 주시고 생명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과 14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틀러나 스탈린이 김일성 같은 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없다, 영혼도 없다, 구원도 없다, 오직 육신으로 살다 흙으로 가는 유물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죄의 종살이, 육체의 도의살이 한 것 내가 독립시켜 주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요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효자 효녀들처럼 하나님을 그러나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독일 히틀러에 사로잡혀서 폴란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가스 공장에 다 들어갔어요.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대로 시체가 되어 나올 때 비료 공장으로 가서 비료가 되고 비료 공장으로 가서 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시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945년 8.15 해방 후에 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과 유물론주의가 창궐하여 6.25 전쟁이 나기 직전 남한의 공산당, 남로당, 박헌영이가 청년들과 일부 군인들을 선동해서 대구와 영남 지역, 여수, 순천에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사상을 더 먼저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한의 정기군과 탱크, 야크 전투기들이 일시에 전국을 초토화시킨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6.25 전쟁이 일어서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김일성주의, 하나님 없는 박헌영주의, 하나님 없는 무신론 공산주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절대로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6.25 전쟁은 따라합니다. 6.25 전쟁은 배후의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무신론주의, 영론주의에게는 하늘의 악의 영들이 달려들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기 부리고 육체만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이놈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모든 곳에 전부 다 분탕질하고 욕심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고 인간의 고집을 세우고 해서 특히 통치자들, 높은 사람들이죠. 대통령, 국무총리, 수상, 장관, 높은 자리에 있는 나라의 권세자들을 자꾸 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대통령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악의 영들이 달려들어서 독재자로 만들어버리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버리고 재산도 빼앗아버리고 자유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동성애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분명히 합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전도도 못하고 빛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무신론 유물론주의를 따르게 하여 하나님 없는 주체 사상을 따르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만연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 학원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학원 나가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학원 나가야지 안 나갈 때 나오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다 둘째가 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부모들에게도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는데 부모님한테 마음대로 못합니까? 신앙이 여러분 준비되어서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전부 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 어둠의 영들에게 다 여러분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왜 요즘에 아이들이 불순종합니까? 왜 어른들 앞에 여러분 순종함이 없습니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세상 공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그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믿는 자라도 타락하여 악의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와 혈기와 육신으로 사니까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을 들고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혈기 부리고 주의 일을 망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다 파헤치고 그게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쾌락주의가 앞장서서 예배가 무너지고 마귀가 쳐들어와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것입니다. 나라에만 6.25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6.25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압제하는 인간 사상, 주체 사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신론, 유물론주의를 기억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를 잡혀 식민지 당했습니까? 왜 전쟁 중에 나라와 국민이 희생되었는지 꼭 기억하고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장서려는 악법과 세상 풍조와 어둠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가 아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배후의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취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편 103편에 나오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바라리. 하나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분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